청소년 사역자가 중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왜 소중할까? 너는 왜 소중할까? 가지 대답도 안 하는 애들 대답할 리 없지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소중합니까? 이 사역자는 너의 존재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참 소중하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게 8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한 존재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 누가 대신 드려줄 수 없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누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나의 하루하루 그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거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나도 유일한 존재물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그 길이 바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람만 계명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은 그의 십계명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실상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체결한 까닭이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저 너희에게 안녕과 구원을 주려고 할 뿐이다. 우리의 안녕과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 잘 지행함으로 천대까지 은혜가 베풀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천대까지 은혜가 흐르는 믿음의 가문이 되세요. 얼핏 보면은 1계명과 2계명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2계명,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1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2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 우리가 사랑한다고, 특별히 가족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은 상처가 되기 쉬워요. 사랑을 받는 사람의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나는 사랑했는데 배우자나 자식들은 오히려 그것이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인간의 어떤 만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제2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이 우상과 형상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원어로 보면 우상은 페셀이라는 단어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화시켜서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할아버지, 인짠 할아버지 이런 거로 만드는 게 우상이고요. 형상, 테무트는 자연물과 같은 것을, 형태를 지는 것을 경배 대상으로 삼지 말라. 저 태양이나 달이나 송아지나 뱀이나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미로 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 영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돼버려요.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무섭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약하게도 만들고, 무능하게도 만들고, 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가면 가장 먼저 관심되는 게 뭡니까? 그 공항에 누가 나와서 영접하느냐, 또 잠은 어디서 주무시느냐, 식사는 누구하고 무슨 먹느냐, 이 의전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 갔을 때 대통령답게 그렇게 의전을 받아야 우리가 좋은 거지. 홀대 받고 오면 그것 때문에 막 뉴스거리가 되고 제대로 대우 받았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되지. 엉뚱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홀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이계명을 어긴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언약을 받으러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뭐 좀 만들어라. 그러자 아론이 금부치 좀 가져와라. 그 금부치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출애굽한, 그래서 인도에 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직접 보면 이렇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을 지키자,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자, 맞아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의 풍습대로 먹고 마시고 뛰고 즐기며 음란한 짓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내려와서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모세의 놋뱀 사건이 있어요. 광야 시절 원망과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거 물리니까 막 아파 죽겠다고 뒹굴어야 되고, 또 심지어 정말 죽기까지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워서 높이 달아라. 그래 순종하고 달아서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정말 깨끗하게 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그 사건을 잊지 말자고 해서 놋뱀을 그대로 두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그 의미는 퇴색해버리고, 저 놋뱀에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어, 신기한 능력이 있어,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시대에 보니까 그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저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놋쇠 조각, 놋쇠 조각이에요. 저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저거는 단순히 놋쇠 조각에 불과하다, 그 의미를 선명하게 한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예배 장소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형상을 고집하게 될까요? 사실 형상 자체는 2차적인 거예요. 왜 만드는지 그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위하여
신명기에 보면 너 자신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 형상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어떤 형상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날 뭐 기독교나 불교나 다 종교인들이 좀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만 또 늘어나요. 그럼 미신 중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지푸라기로 사람 인형처럼 만들고 막 송곳으로 막 찍으면서 막 저주도 하기도 하고 그게 그대로 임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그 주인공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조종하여 나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불손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이 잘 드러난 사건이 있죠. 미가가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 미가가 어머니 돈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린 방법이 뭐였어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신상을 만들어 집에다 모셔다 놓고, 또 지나가는 레위인, 그가 모세의 증손자인데 그를 제사장 삼아서 우리 가족 복주라고, 또 그게 뭐가 좋다고 단지파는 그것을 빼앗다가 자기 때의 지파의 신상으로 삼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복 받는다. 그래서 탐심이 그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 탐심이 모든 사람에 있기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또 사람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곳에 계시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때는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상을 만들면 딱 눈앞에 보이니까, 꼼짝 않고 그냥 여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꼼짝 말고 여기 계셔서 나를 봐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섬길 테니까 복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라는 이 또한 타락한 마음, 탐욕에 속한 마음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한 첫 번째 행동은 단과 베델에 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 모세 때 만들었던 송아지 또 만들고서 이게 여호와고 여기서 섬기고 예루살렘의 제사드리러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이 무슨 기준이 됩니까? 모든 악의 기준, 왕의 악의 기준이 바로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도 자칫하면은 비슷할 수 있어요. 뭔가 자꾸 눈에 보고자 하는 마음, 너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뭘 들어야 되겠다, 육신의 귀로 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역시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어떤 종교적 신념이 그것이 전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스럽게 피우는 것,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정확하고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자칫하면은 교만으로 이 형상을 만드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안소니 드멜로의 종교박람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코끼리 한 마리가 정글의 연못에서 느긋하게 목욕하면서 좀 쉬고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생쥐가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야, 코끼리, 너 나와봐. 왜? 글쎄, 나와보면 말할 테니까 나와봐. 나 귀가 커서 거기서 잘 들려, 말해. 안 돼, 나와봐, 무조건 나와봐. 하도 저러니까 이 코끼리가 그냥 하도 귀찮아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나왔어요. 왜 나오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 생쥐가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혹시 내가 내 수영 팬티 입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 웃는 저자에게 안소니 드멜론은 이런 말해요. 우리 인간의 신지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보다 코끼리가 생쥐에 수영 팬티를 입는 것이 더 쉬울 거다. 여러분,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충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있는 이 형상, 이건 뭘까요? 성당에 가보면 유난히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림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성자들의 이런 형상, 이 성상이라고 하잖아요. 성상, 이게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상과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는 막 묵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잖아요. 천주교가 이렇게 성상이 많이 생긴 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 어떤 그림이라든지 예수님 어떤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하나의 신호는 물고기, 그 물고기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약자거든요. 요 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면 그들은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 로마인들이나 특별히 게르만족, 로누만족 같은 이방인들에게, 조금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분을 예배할 수 있냐, 믿을 수 있냐, 좀 보이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이렇게 하고 직접 보고 믿어라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유래가 점점 이상해지는, 사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편해요. 좋거든요. 잘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구체화된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림이 하나님의 모습도 점점 형상화되는데,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 뭐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할아버지로 됐는데 근육질이에요. 할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결국 천주교가 중세를 거치면서 점점 더 많은 성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 성상 숭배까지 나와요. 특히 성상에서 뭐 피눈물이 흘렸다, 거기 영어만 뭐악 가가지고 벌떼처럼 돈 내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종교를 성상의 종교로 타락시킨 거예요. 말씀의 신앙을 성상의 신앙으로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상 파괴와 함께 절대로 성상을 만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 하나만 걸어놓고, 또 아주 극보수적인 교회는 십자가도 못 놓게 하죠. 그럼 우리는 저 십자가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묵상하다 보면 좀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자를,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신학이 나와서 한때 교회를 어지럽히게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3, 4대 만에 다 끝나지 그 이상 가지도 못한다고.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그 부모나 자식에게 그렇게 갚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다면은 3, 4대에 걸쳐서 죄를 갚겠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당시 대가족들이 모여 살면 몇 대가 살고 수 있는 걸까요? 대부분 3, 4대가 함께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가 다 같이 살면서 언약을 맺을 당시에 누구랑 맺은 거예요? 그 당대에 있는 3, 4대가 다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고, 너희 자신이, 언약을 맺은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벌을 내린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비교있잖아요. 3, 4대와 1000대의 비교예요.
하나님은 죄는 당대에 죄를 심판하지만 그 은혜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베풀고자 하는 그 아버지 마음. 당시 천대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끝까지거든요. 끝까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노래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 하나. 그래서 실제로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좀 곁길로 가도 내가 다윗 때문에 너를 그냥 좀 용서해주고 좀 봐주고 그런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하나 쉽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하나님. 이 질투라는 언어가 카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질투하면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열정, 정열, 이와 같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희를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적으로 그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열정적으로 좀 강조해 줘야 돼. 다시 뒤에 사람 앞에 사람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올해는 둘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선포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주님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보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은 바 된 사람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제물로 하나님이 받는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잘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향기로 이 땅 살아가는 삶에서도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